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 주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한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보다는 규모가 큰 규모지요. 모이는 사람도 많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하는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 이력과 경력 그리고 사역의 어떤 방향, 목표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청빙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교인들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에 있어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교인 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을 이제 저희들은 결정을 했는데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라면서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사시는 분입니다. 둘째, 그분은 목회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셋째, 그는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외모가 아주 못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간질병을 갖고 있고 가끔 발작도 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많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일곱째,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아홉째, 여덟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십니다. 아홉째,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만 개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열 번째, 그분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라 당연히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기 합니다. 그렇게 질 나쁘고 수준이 안 되는 우리 교회의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겠다 라는 교인들의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위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로 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하시는 목사님,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경력을 따지고 이력을 따지고 스펙을 얼마나 쥐잡듯이 파헤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루머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도 감히 이력서를 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리차드 백스터 참 목자상 The Reformed Pastor. 근데 여기에 쓰여진 영어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Imitation. 여러분 흔히 말하는 가짜, 짝퉁 말합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걸 imitation이라고 그러죠. 한 개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참 목자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Reformed Pastor. 파스터, 목자인데 리폼했다는 얘기예요. 리폼이 뭐예요? 수선했다는 얘기고 고쳤다는 얘기고
수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책들은 목회자란 누구인가,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의 자질, 자격, 그리고 목회란 무엇인가, 아주 전반에 성경 다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리더십들에게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하던 건데,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참 인간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이기 전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참 인간도 되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는데 목회자가 벌써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일 뿐만 아니에요. 지금 6.1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 조찬기도회를 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국민들의 종이 되겠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리더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선한 목자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일 목자를 찾는 청빙 광고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목자는 이런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리더, 목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에, 영적인 탈진, 번아웃 상태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내가 찾는 목자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는, 내가 찾고 있는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목사가 아닌 목자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리더, 끌어잡아당기는 힘으로, 권력으로 굴복시키고 권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리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신방장, 권찰, 교사들, 찬양대,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섬김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리더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워진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조반을 먹으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 슬픔으로 마음이 상하였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질문했다 그래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런 뭐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 이런 사랑의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이것을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송명의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시인 환자 송명의 시인, 그래도라는 시를 썼고요. 박종호 우리 테너 선생님이 찬양을 불러서 아주 유명한 찬양,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나가도, 너는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는 지은 죄가 많고 너는 천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는 비록 천하고 무능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목자의 첫 번째 제일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리더십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이 육체로 화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랑에다가 예수를 한번 넣어봐라.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사랑이심이라. 한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의 목자의 자질은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목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치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목회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섬김과 희생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목자들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종이 목양의 일을 합니다. 주인이 양을 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 주인의 양을 자신의 양처럼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종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목자의 섬김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종의 리더십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죠.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셔야 된다. 온 양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성령이시고 감독자는 목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목자는요, 사나운 이리 떼를 지켜내야 돼. 양들을 보호해야 돼.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그 보호하면서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곰들 앞에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목자의 삶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기 양은 신경 안 쓰고 다른 교회 양들 신경 쓰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자기 구역의 양들은 신경 안 쓰고 다른 구역만 바라보면서
다른 구역에 양을 빼올 생각만 하는 구역장들도 있죠. 자기 양떼들의 형편은 살피지도 않고 자기 형떼들의 마음을 두지도 않으면서 목자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목자가 되라, 그리고 목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18절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젊어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목자의 리더십은 뭐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는 앞에서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섬기면서 자기 힘을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게, 이것이 성령의 목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는 자꾸 상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경청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힘을 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시는 건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배우러 두고 자기 권력을, 자기 능력을, 자기 힘을, 자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신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끌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리더는 뭐예요? 자기 힘 빼고 주도권을 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성숙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머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르라.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어요. 만찬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손을 넣고 팔자가 누구십니까? 물어봤던 그 제자예요. 그 제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찾는 리더는 부르심의 크기와 작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이거 비교하면서, 이거 따지면서 할까 말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가 없고, 많은 부르심이 있고 나는 부르심이 없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찾고 있는 참 목자냐? 너는 내 어린 양을 치고 있는 참 목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사랑의 목자, 섬김, 종으로 겸손한 목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 기도하는 목자, 힘 빼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목자,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자.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잘 뽑으셨습니까? 하나도 차는 게 없지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사랑의 목자가 되라. 종으로 섬기는 겸손한 목자가 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목자가 되라. 너는 나만 따르라. 나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에도, 찬양대에도, 구역장에도, 신방장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청빙 광고를 듣습니다. 목자를 찾습니다. 목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의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